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1편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방금 봉독한 시편 51편 16절과 17절을 중심으로 그리고 51편 전체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상한 심령이라는 주제하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죄로 인해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왔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죽음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는데 세 가지 종류의 죽음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죽음입니다. 이것은 죄의 결과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끊어진 단절된 상태를 말합니다. 두 번째는 육체적인 죽음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께서 정한 수명을 다하고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는 영원한 죽음입니다. 인간은 육신이 죽은 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부활하게 되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천국에 가서 영생을 누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지옥에서 영벌을 받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 죄를 사함받지 못하게 되고 그러므로 인하여 죄의 결과로서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영벌에 처해지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영원한 죽음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 종류의 죽음을 초래한 죄 문제를 해결받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죄의 두 가지 종류가 있음을 먼저 인식하고 그에 따른 해결책이 무엇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죄는 원죄와 자범죄가 있습니다. 원죄는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지은 죄가 아담과 하와 이후에 인류에게 전가되는 죄로서 유전적인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원죄는 예수님을 구세주와 인생의 주인으로 믿음으로 사함을 받습니다. 이에 비해 자범죄는 예수님을 믿고 법적으로 의로워졌지만 구원의 시작인 중생과 구원의 완성인 영화 사이의 과도기적 상황에서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생활 속에서 범하는 죄를 말합니다. 이 자범죄는 십자가에서 인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사해주기 위하여 흘리신 피, 보혈에 근거하여 회개함으로 용서를 받습니다. 이단 구원파는 예수님을 믿을 때 한 번 회개하는 것으로 다시는 생활 속에서 지은 죄에 대해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을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는 원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범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요한일서의 수신자에 대해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사도 요한은 이 요한일서의 수신자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원죄를 이미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일서 1장 9절은 우리가 생활 속에서 죄를 지으면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을 때
회개하는 그것으로 우리 생활 속에 지은 모든 죄가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니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에 근거해서 우리가 죄를 생활 속에서 지은 죄를 회개할 때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오늘 설교 주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죄와 죽음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먼저 드렸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본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배경이 되는 다윗의 범죄는 구체적으로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한 죄이며 이러한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밧세바의 남편인 충신 우리아를 전쟁터 최전선으로 보내 죽게 만든 살인교사죄였습니다. 다윗은 이미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신약의 관점에서 보면 원죄를 사함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다윗의 범죄는 삶의 자리, 생활의 현장에서 범한 자범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찬을 받았던 다윗이었지만 그도 역시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기에 성적인 유혹 앞에 무너져 자범죄를 지었다고 한다면 오늘의 우리는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서 있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셨던 성경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믿어 원죄를 용서받고 법적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을지라도 구원의 완성인 영화의 단계로 나아가는 성화의 과정에서 우리 모두는 연약함으로 얼마든지 죄를 범할 수 있음을 깨닫고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경건 생활에 충실하며 영적인 무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로부터 자신의 악하고 치졸한 범죄에 대해 지적을 받았을 때 자신의 죄를 핑계하거나 합리화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책임을 전가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에 다윗은 철저하게 자신의 죄악을 인정했습니다. 시편 51편 3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3절입니다.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4절입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시편 51편 14절 말씀에서는 자신의 죄가 피 흘리는 죄, 즉 밧세바의 남편 충신 우리아를 전쟁터 최전선에 보내 죽게 만든 살인교사 죄였음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방식인 회개는 자신의 지은 죄를 깨닫고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자신이 죄를 저질렀다는 인식이 있고 인정해야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생각하는 회개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우리는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된 회개는 전인격적 회개입니다. 지정의가 수반된 전인격적 회개를 말합니다. 이 참된 회개, 전인격적 회개는 첫 번째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두 번째, 자신이 지은 죄를 미워하고 아파하고 그 죄로 인하여 괴로워하며, 세 번째, 지은 죄를 인정하고, 네 번째, 자신이 지은 죄를 자복하고 고백하고 선언하며, 마지막 다섯 번째, 그 죄로부터 행위적으로 돌이키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까지가 이루어져야 우리는 참된 회개, 전인격적 회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잘못된 회개의 개념은 죄에 대해서 아는 것을 회개라고 하기도 하고 감정적으로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자체를 회개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한 죄에 대해서 인정하고 고백하는 차원에서 회개가 끝나버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개는, 참된 회개는 가던 방향이 잘못되었을 경우에 옳은 방향으로 되돌리는 것까지 이루어져야만 성경이 말하는 참된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삶 속에 이러한 참되고 진실한 회개가 없기에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우리는 죄책감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회개의 첫 번째 단계인 죄를 깨닫고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환자가 자신의 병의 심각성을 인정할 때 비로소 의사를 찾고 의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의사의 치료를 기대하듯이 죄를 범한 사람은 자신이 범한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인정할 때 비로소 죄의 사함을 주시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죄 사함의 은총을 기대하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두 연약하여 범죄할 수 있음을 깨닫고 늘 조심해야 할 뿐만 아니라 혹시 죄를 범했을 때에는 비겁하게 핑계대거나 합리하거나 책임 전가하지 말고 깨끗하게 죄를 인정하고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죄 사함의 은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죄, 즉 자범죄를 범한 이후 죄인에게 찾아오는 영적 현상에 대해 세 가지를 소개합니다. 첫째로 성령님이 떠나갑니다. 시편 51편 11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죄를 범한 후에 자신에게서 성령님이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보겠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임합니다. 그런데 죄를 범했을 경우에 성령님과 관련한 내용이 구약과 신약이 다릅니다. 구약에서는 죄를 범하면 성령님이 떠나가기도 합니다. 사울 왕의 경우에서 보면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에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머물렀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애언을 하니, 그러나 그가 범죄했을 때에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떠났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다윗은 사울 왕의 경우에서 이처럼 죄를 범했을 경우에 성령님이 떠날 수 있음을 보았기에 그는 자신이 죄를 지은 상황에서 성령님이 자신에게서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과는 달리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이라면 혹시 죄를 범했을지라도 성령님이 떠나지 않고 내주하십니다. 그러나 단지 내주하실 뿐 성령님께서 적극적으로 나타나 역사하지는 않습니다. 구약에서는 죄로 인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간의 관계가 성령님이 떠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신약에서는 성령님이 떠나지 않고 내주하시지만 성령님께서 나타나시지 않고 활동하시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약 시대의 성도가 죄를 범했을 경우에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가 일시적으로 단절되어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음으로 인하여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거의 유사하게 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성도가 죄를 범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일시적으로 단절되며 성령님께서 내주하시긴 하지만
성령 충만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범한 이후로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가 되어 성령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고 활동하시지 않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참된 회개를 통해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고 그 결과로 주어지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둘째로 구원의 즐거움을 상실하게 됩니다. 시편 51편 12절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다윗은 죄를 범했기 때문에 구원의 즐거움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회복하기를 갈망하며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고 죄의 지배를 받게 되면 여러 부정적인 현상이 따라오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두려운 것은 구원의 즐거움,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의 사함을 얻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당연히 구원에 대한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게 되면 죄의 지배를 받고서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가 상실된 채 부정적이고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역동적인 신앙생활이 불가능해지고 신앙의 근간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느 날인가부터 우리 안에 구원에 대한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가 상실되었다면 죄를 범하고서 회개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죄의 지배를 받고 죄책감에 사로잡혀 그러한 부정적인 마음에 젖어 있지는 않은지 살펴봐야 하고, 만약 그렇다면 신속한 참된 회개를 통해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를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자원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시편 51편 12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성령님의 충만을 받고 성령님의 다스림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여러 특징 중에 하나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며 자원하는 마음으로 모든 봉사와 섬김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며 형식적으로 또는 위선적으로 또는 억지로 감당하는 것은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지 못한 미성숙한 신앙의 결과물들입니다. 죄를 짓고서 회개하지 않으면 죄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나타나시지 않고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게 되고 대신에 외식적인 신앙생활, 형식적인 신앙생활, 억지 춘향식의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생활은 억지 또는 형식적 또는 위선적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원하는 마음을 기뻐하시고 우리가 자원함으로 신앙생활을 행하길 원하고 그런 신앙생활을 기뻐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언제부터인가 예배를 비롯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자원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형식적이고 위선적이며 억지 춘향식의 모습이 자리하고 있다면 그러한 현상이 다른 사람이나 환경이 먼저 원인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죄악과 그리고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회개치 않음이 첫 번째 원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신속하게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며 사람을 악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죄를 용서받고 죄로부터 자유하며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그 정답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회개입니다. 본문 시편 51편 17절은 회개를 상한 심령,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제사를 상한 심령이라고 표현하며 이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라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상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산산조각이 나다, 여러 조각으로 부서지다라는 의미로 이는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 남편 충신 우리아를 죽였던 모든 죄악으로 인하여 그의 완악하고 단단해진 마음이 산산이 부서져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게 산산이 부서진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다윗은 범죄와 더불어 자신의 마음이 돌처럼 굳어져 강팍해졌고 이러한 마음이 부서지지 않은 채 형식적으로 재물만, 오늘식으로 헌금만 가지고 나아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용납하시지도 않고 그러한 제사, 그러한 헌금을, 그러한 예배를 받아주시지도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돌처럼 굳어진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을 깨부수지 않은 채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죄를 그대로 둔 채 형식적으로 재물만 가지고서 헌금만 가지고서 드리는 위선적인 제사와 번제, 오늘식으로 말하면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고 시편 51편 16절에서 선언하신 것입니다. 보겠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제물을 찢기 전에 먼저 마음을 찢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차원에서 말하자면 예배를 비롯한 헌금, 외적인 신앙행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이전에 먼저 죄악으로 인하여 완악해지고 강팍해진 마음을 찢고 부수고 통회함으로 자신의 죄를 뉘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통회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언어의 의미는 상처를 입다, 괴롭히다, 무너지다, 부수다, 파괴하다라는 뜻으로서 강팍해지고 완악해진 이 단단한 우리들의 죄악된 마음을 부수고 파괴해야 된다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한마디로 정의하면 죄에 대한 진실한 회개가 없는 형식적인 제사,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헌금이나 제물, 형식적인 신앙생활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지도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마무리하면서 생명의 삶 플러스에 소개된 한 가지 내용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1904년 영국 웨일스에서 큰 영적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 부흥의 중심에 있던 이반 로버츠는 가난한 신학생 시절 한 기도 모임에 참여했다가 성령님의 강한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는 환상 중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예수님을 목격한 후 그 자리에서 자기 안에 있는 추악한 죄를 깨닫고 쓰러져 통곡했습니다. 이 진정한 회개에서 웨일스 영국 교회 부흥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부흥의 현장에 있던 하워드 존스턴 박사는 1906년 9월 우리나라에 와서 선교사들에게 웨일즈 부흥 소식을 전했고 그해 10월에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이반 로버츠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당시 평양신학교를 다니던 길선주 장로는 이 이야기를 듣고 본인도 그렇게 부흥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결단합니다. 이듬해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열린 사경의 마지막 날, 길선주 장로는
1,500명이 운집한 그 자리에서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저는 친구가 유언으로 맡긴 돈 200원 중에서 100원을 가로챘습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 있던 성도들이 하나둘 숨겨둔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울부짖고 통곡하는 소리가 다음 날 새벽까지 평양 장대연 교회를 뒤덮었습니다. 이것이 평양 대부흥의 시작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우리는 한국교회 부흥의 역사가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나와 통회하고 자복하는 참된 회개를 통해서 가능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조국 대한민국이 어둠의 역사를 끊어버리고 빛의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이 땅에 타락한 교회가 참된 부흥을 꿈꾸고 있다면 우리 각자가 우리의 거룩하지 못함과 죄책감으로 인한 걱정과 두려움을 몰아내고 참된 자유와 평화를 누리며 담대하게 인생을 살아가기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우리의 신앙과 삶의 회복을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인정하고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을 산산히 깨부수고 상한 마음으로 나아가 철저하게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해야 할 것이고 잘못된 삶에서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거기에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고 부흥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 즉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짓고 나면 성령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지 아니하며 구원의 기쁨을 상실하며 자원하는 심령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배려하여 허락하신 회개를 통하여 죄로부터 자유하고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죄에 대하여 분명하게 깨닫고 인정할 뿐만 아니라 죄에 대하여 고통하며 아파하며 슬퍼하며 애통하며 또한 죄를 고백하고 잘못된 행동을 돌이키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온전한 회개를 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악된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예배하고 헌금을 드리며 교회 생활하는 저희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죄 문제를 먼저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고 그러므로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봉사하며 섬기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우리의 죄악된 완악하고 굳어지고 강팍한 마음을 산산히 부수어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저희 사랑하는 나누는 교회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참된 자유와 평강을 누리는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